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에 늘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워보기 위해서 물질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아다니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오락이나 그 밖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완전한 만족감을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굳이 우리의 영혼을 구분하여 나누어 본다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공허한 영혼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추구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 그러기에 이것을 저것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의 모습, 공허한 영혼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메마른 영혼입니다. 참된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며 사는 영혼, 메마른 영혼입니다. 여러분, 변곡점이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여러 가지 곳에서 많이 쓰이지만은 사회경제학에서 이 변곡점을 얘기할 때에 어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곡점이란 단어가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한 회사나 공동체가 망하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게 된답니다. 이것이 변곡점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현상들, 이러한 상들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느리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변곡점은 위기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는 이 변곡점의 기회, 이 흐름을 잘 이용하여 내 삶의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그 경제의 구조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기회를 붙잡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한 청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청년은 관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원이라는 호칭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쉽게 말하자면 시대에, 그 당시에 무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르콘, 관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차원이 다른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배가 고프고 아니고 부가의 고민이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업이 없거나 몸에 병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건장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지도급에 있던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이 청년의 질문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선한 일, 즉 행함을 하여야만이 내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 물음에 청년이 말합니다. 마치 기다렸듯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들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또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불면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 구원은 천재적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영생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적의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신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 영생은, 이 영원한 삶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얻어지는 to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tobe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온 이 부자 청년은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은, 이 청년은 영생 문제를 행함, doing의 문제로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저하죠. 예수 믿기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위가 먼저 바르게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 예수 믿으면 내 삶, 내 태도, 이거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 또 바뀜을 원치 않으니 예수 믿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죄 싹은 사망이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죄의 능력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노래요, 죄가 우리의 마음의 어둠으로 자리 잡았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을 지배하기에 죄의 유혹과 죄책감과 죄의 능력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합니다. 수치심과 다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요?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영원한 삶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미래적 소망인 영원한 삶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던 우리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권사님을 만나서 딱히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전했는데 딱히 위로할 말씀이 인간의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또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무슨 말을 드릴까? 근데 불쑥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권사님 힘내세요. 장모님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감독님 뵈러 갔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그토록 교회를 같이 섬기고 같이 기도했던 그 감독님과 만나서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감독님이 뒤따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손을 저를 꼭 잡으시더니 목사님 그랬네요. 제가 큰 위로가 됩니다. 영원한 삶이 없었다고 하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현재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만 관심 있지 다가올 미래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 점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한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화, 하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질 이 영원한 생명 어떻게 보존하여 어떻게 지켜나가며 그로 인해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닌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더 소중한 게 여기는 것, 이런 건 내게 없어지면 내 삶의 존재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권위든 권세든 그것이 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부정할 줄 아는 자들, 자기 부정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생이 온전하게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보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J.R. 돌킨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 쓴 판타지 소설인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지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인물이 골룸이지.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소설이니까. 근데 원래 골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작가가 생각했던 그 골룸의 모습은 여가와 웃음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우정을 즐기는 행복한 호빗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그의 손에 넣는 순간 뭐요? 힘의 반지. 기억나세요? 힘의 반지를 넣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반지를 그의 손에 넣는 순간 골룸은 그 반지에 빠져서 예전에 가졌던 여가나 웃음이나 고향이나 친구들이나 안전함이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 힘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도 포기합니다. 그 반지 힘에는 그를 현혹시켜서 모든 관심과 사랑을 그로부터 받아냅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랑이요 보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골룸은 그것을 볼 때마다 나 이거 원해, 나 이것이 필요해, 이 보물을 가져야 돼. 정말 밝아, 정말 아름다워, 나의 보물. 골룸은 힘을 상징하는 이 반지의 마음과 사랑을 빼앗겨 삶의 진짜의 보물을 다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면만큼이나 외면의 삶이 징그럽게 왜곡되게 황폐해져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매체의 예물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이것만 가지면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삶 속에 영생의 삶은 보존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주장, 내가 기댔던 것을, 이것은 내 삶이야, 이것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부정될 때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 존재의 기반, 자기 부정의 빈자리에 예수의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팬지와 원숭이의 영장류를 연구했던 리차드 리키 박사는, 이 사람은 케냐에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인간가 가장 흡사하다고 하는, 게놈 구조가 가장 흡사하다고 하는 침팬지를 연구했답니다. 근데 그는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인간과 침팬지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저 침팬지의 세계에는 너그러운 태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태도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인간과 저 영장류라고 얘기하는 가장 지혜가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저 침팬지,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특징이 뭘까요? 인간됨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는 것은 나보다 더 큰 가치가 발견됐을 때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자기를 이길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며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면 저 침팬지의 영장류인 침팬지와 다를 바가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죽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잘 말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성격이, 내 단점이, 내 잘못됨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가 의지하는 내 존재의 기반이었던 것들이, 그럴 때에 비로소 충만한 은혜와 만족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 영생의 삶이 내 이 땅에 사는 날 내 삶 속에 보존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끝나는 날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 약속의 성취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거 부정돼야 돼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는 포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삶의 가치와 내 삶을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준 것에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두 번째는 관계성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이웃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죄의 싹은 사막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싹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어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역사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러게 마태복음 22장 37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며 더 나아가 내와 나 자신의 관계, 그러고 이웃과의 관계, 내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특별한 공로와 내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 관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관계입니다. 아닐까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만큼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어때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실패한 1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왜 실패했을까? 왜 저들이 실패한 인생이 됐을까?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대하여 조사에 연구했답니다.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 가운데 85%가 관계성의 실패라.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물질과의 관계든. 나머지 15%는 재정이 없다 쏘거나 자식이 없거나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이것이 실패가 이유되지, 85%는 관계성의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꼭 인간관계에만 있는 걸까요? 물건과 자연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모든 것이 연관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 다 관계지 않습니까? 너희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거저받은 사랑, 거저 사랑으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이웃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이 땅의 영생을 보존하는 삶이요, 다가올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의 거저받은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당하여 다른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누며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섬김이든지 나눔이든지 온유라든지 겸손하든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거저 주며 거저 사랑을 베풀며 서로 섬기며 서로 보다듬어 주며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 속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보존하는 삶이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니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는 말씀,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굳건한 영생을 보존하는 길이요 장차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별도로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보셨어요? 보장하신 것?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도 가만히 뒤에 나오는 여기에 말씀에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게 있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번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보장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얘기한 적,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웬만한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아카루디오라고 말하는데 같이 길을 가는 겁니다. 같이 길을 가자,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깃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카루디오, 예수와 함께 길 가는 인생이다. 나를 쫓아온다는 것은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물 있는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인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만은 예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 대답들, 고백들 다 하나같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변호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본 후에 베드로가 얘기하길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십시다. 사명이 있을 텐데 사명 잊어버리고 감정에 기분에 즉흥적으로 초막셋을 짓다고 여기서 지내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의 사건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즉흥적으로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근데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그림 같은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옮겨 무리를 옮길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발을 옮기는 장면에 더 많이 신경을 쓰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에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발을 바다 위에 내디뎠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아니 역사상 처음 아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같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와 함께 걷는 거예요. 아카루디오,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건너는 시선이 고정되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바라보는 목적도 같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내 삶에 나를 의지했던 나의 존재 기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며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게 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 성장함, 신비로움의 믿음의 체험들,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예수님 뭐라고 행동하셨을까?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사람에게 신비로운 일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 영생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성긴 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들, 걱정과 염려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시대기에 절망의 시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영원한 삶, 저 하나님의 나라가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러 주신 저 영생의 삶,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생을 보존하며 주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다 맞춰 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절망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걷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의 영생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그 영생이 성취되는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삶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생을 보존하며 영생을 누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의 삶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받은 우리 다른 사람에게 그저 그 사랑을 베풀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우리의 심령의 기쁨에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